우리는 항상 수많은 삶의 문제를 우리의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떨 때에는 우리가 이해하지도 못할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우리를 근심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세상의 짐을 지고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는 감사하라고 합니다. 기뻐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수능이 12월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수능은 11월 둘째 주 중순 전에 수능이 보통 치러졌었는데 수능을 보고 온 고3 학생들 웃으면서 나오는 사람 얼마 못 봤습니다. 물론 공부를 아예 안 하고 그냥 빨리 넘어가기만 바란 사람들 말고 정말로 대입을 치르고 그것에 목숨 건 사람들 중에 잘 봐도 울상이고 또 못 봐서 울상인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항상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그 주간에는 많이 울면서 예배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 주일 딱 지내고 나면 그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지체들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성적이 어떻든 내가 이번에 수능이 망했든 아니면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인데 한 문제 틀려서 등급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든 간에 그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학생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를 보면 교회에서 말로 야 너네들이 그래도 감사해야지, 그래도 기뻐해야지 이렇게 말을 한다고 아이들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로 해서 될 것 같았으면은 걔네들은 더 진작에 더 좋은 길로 갔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말로 해서 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지만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함이 넘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은혜의 강, 생명의 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강, 생명의 강, 우리가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또 그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데 과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이 환상인 이 은혜의 강, 생명의 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 우리가 그 가운데 거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또한 그것을 경험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함께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앞서 우리가 말씀을 다 읽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물이 나중에 생명의 강이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생명의 강의 시작은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흘러감으로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소 가운데에서 흐른 이 물을 집중하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성전에서, 즉 교회에서, 즉 하나님을 믿는 성전된 우리의 몸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믿는 자로부터 그 은혜가 시작함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곳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은 바로 교회요,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찾고자, 은혜를 구하고자 다른 곳을 향해 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우리가 없는 것 가운데 우리가 채우려고 하면서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에서 찾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은혜의 시작은
바로 교회요 말씀이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시작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와서 시작된 이 물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3절과 4절 말씀에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우리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의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며 아멘. 청량줄을 잡고 천척을 가게 하십니다. 천척은 약 500m입니다. 동쪽으로 500m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물줄기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물줄기는 처음에는 발목, 아주 찰랑찰랑거리는 물로 발목에 차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무릎, 그 다음에는 허리에까지 오는 물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물이 5절 말씀처럼 큰 강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이 5절 말씀에서 물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이라고 표현했던 것이 이제는 5절에는 강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물,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물의 양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강만큼 물량이 많아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강의 깊이에 대해서 5절 말씀에서 건너다라는 동사를 두 번 썼는데 원어에서 보면은 한 번은 능동태로 한 번은 수동태로 썼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내가 건너지 못할 강, 즉 내가 건너려고 해도 내가 건널 수 없는 강이라고 표현했고 한 번은 건너지지 못할 강, 물이 가득하여서 어떤 사람이라도 능히 그 물을 건너지지 않을 그 강의 물의 양이 되었음을 표현하면서 물의 깊이가 그만큼 깊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으로부터 나온 이 물, 에스겔이 건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도 그냥 건널 수 없는 그러한 깊은 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 강을 보면서 성전으로부터 시작한 성전에서는 아주 작은 물줄기 같은 물이 발목에 차고 허리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그 다음에 강의 깊이가 된 이 강을 보면서 크게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 물이 변하는 이 물이 강으로 된 것은 앞으로 보게 될 환상의 서곡에 불과했습니다. 이 물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이 물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에스겔은 지금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면은 성전으로부터 흘러내려온 물이 주위를 적시기 시작합니다. 강물이 되어 흘러내려가는데 이제 강물이 되어서 그 주위에 그 물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 물이 점점점 흘러 들어가 사해까지 도다르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해에 도착한 이 물이 원래는 사해에는 계속해서 물이 유입되면서 물이 고여 있으면서 흘러 들어온 물까지도 죽은 물이 되는 곳이 바로 사해인데 오늘 이 강물이 흘러갔을 때는 그 사해까지도 소성케 된다는, 새로워지게 된다라고 그런 환상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생명수는 바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바로
복음의 능력임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은 우리의 모든 것을 소성케 하고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바로 복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수인 이 복음,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은 갈릴리에서 아주 작고 미미하게 시작되었지만 그 복음의 물줄기가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서 발목까지 차고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또 건너지 못할 강처럼 되면서 모든 곳에 전파되고 또 그 복음을 접하는 자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그 생명의 강물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변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복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하는 종교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노력보다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가운데 복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지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그 복음의 능력을 달라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소성케 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그 복음의 능력을 나에게 달라고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이 강물, 어떻게 새롭게 하는지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이 강물, 하나님께서 성전으로부터 시작하는 이 물줄기로 시작된 이 강물은 사해의 물까지도 되살릴 것이라고, 이 되살리는 그 능력이 있다라고, 즉 복음을 경험한 우리 가운데는 이러한 모든 것을 되살리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을 또한 내 삶을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또 여러 부분에서 섬기고 또 직분도 받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 생명력이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드리고 섬기는 것이 무거운 짐처럼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무거운 짐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시다라면 우리의 이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믿음 생활을 통하여서 생명이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생명이 넘쳤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이 넘쳐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사회와 같이 죽어있는 신앙은 아닌지, 사회와 같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얼마를 섬기든지 우리 가운데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죽어있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짐처로 여겨지는지, 아니면 사이에 흘러가는 이 생명의 강물처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8절에서는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닷물이 되살아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되살아난다, 우리 원어로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라파, 바로 여호와 라파의 그 라파입니다. 모든 것을, 찢어진 것을 꿰맨다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즉 잘못된 것을 정상적으로 돌려놓는다. 즉 모든 어그러진 것에서 되돌려 놓는다라고 하면서 이 라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라파라는 이 단어를 쓰면서 그냥 일부분, 우리의 삶에 100가지의 문제가 있으면 한 가지의 문제만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총체적인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너졌던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는 그 생명의 강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2절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이 물이 이르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변화가 일어난다. 이 물은 생명의 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명의 강을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의 죽어가고 있고 우리의 엎드려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생명의 강이 흘러넘쳐서 우리도 다시 한번 일어나려고, 다시 한번 소성케 되려고 하는 그런 생명의 강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내 힘으로 절대 되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이 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땅을 삽질을 해서 땅을 파서 물을 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성전으로부터 흐른 이 물이 생명의 강이 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짐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혼돈한 이 세상,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수 대신 그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여전히 우리 시대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스스로 여러 웅덩이를 팝니다. 내 목마름, 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물을 모으고 물을 마시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은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웅덩이를 만들어도, 여전히 물을 많이 모아서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려고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여전히 갈증을 해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질문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 것이라. 아멘. 혹시 우리 영적인 기근에 빠져 계십니까? 아무리 내 힘으로 파도 메꾸지 못하는 이런 일을 반복하면서 혹시 좌절하고 낭망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강인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고 하십니다. 그 물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이 물은 곧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을 받아 먹은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물을 먹는 자,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 즉 성전에서 시작되었던 에스겔의 그 환상, 바로 우리를 교회 삼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을 통하여, 즉 우리로부터 나오는 그 복음을 통하여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주변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전파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주변의 모든 것들이 이 에스겔의 환상처럼 모든 것이 회복되고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믿음마저도 내 힘과 내 뜻으로, 내 욕심으로 하고자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부터 온 그 생명의 물을 마셔야 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9절 말씀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마르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올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물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올 때 이 물이 다시금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다시금 흘러 내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바로 이 물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는 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해하고 그것만을 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걱정과 근심, 바로 이 물이 흘러 들어옴으로 모두 해결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수의 강, 생명의 강.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은 아주 작은 물부터 시작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들어오는 아주 작은 물, 그 물이 점점점 깊어져서 큰 강을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큰 강처럼 다가오기만을 우리는 바라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스겔은 그 작은 물줄기부터 시작된 그 물, 500척을 간 다음에 다시금 건너면서 발목, 500척 간 다음에서 다시 건너면서 무릎, 500척 간 다음에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에 500척 간 다음에야 큰 강을 이루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게 정말 은혜야?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고 볼만한 그 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합 시절에 가뭄을 그치게 했던 그 비구름도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넘치도록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의 강을 임하려면 우리 가운데 작은 물줄기처럼 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작은 물줄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어느새 발목까지 차고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또 그 은혜가 나를 덮어서 그 은혜로 살아가고 그 은혜로 새롭게 되는 아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강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죽어 있는 것이 살아나고 우리 주위의 모든 죽어 있는 것까지 살리는 그 생명의 물을, 생수의 물을 우리가 바라고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함께 읽으면서 그 생수의 강물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12절 말씀 읽으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